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부모님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은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갈 때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학교를 가면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 뭐 조그마한 방이죠. 그 방을 얻어가지고 처음 이제 냄비에 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옛날에는 연탄을 뗐잖아요. 연탄 아궁이에다 올려놓고 밥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의 그 맨날 하는 이야기, 그 벗어났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그런 어떤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밥하는 것도 힘들고, 빨래하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서울까지 신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집을 떠나서 살았어요. 항상 이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엄마가 아침밥을 해 주실 때 그걸 먹고 학교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면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애당하지 않고 좀 살고 싶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어느 정도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혼자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런 삶의 결과가 과연 자기에게 유익할까라는 거죠. 행복할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가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 또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자유함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자유함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무슨 자유일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믿음과 함께 나오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돼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억압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워지고 구원받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게 항상 짐이에요. 그게 멍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또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명령해요? 지키라고 명령하고 안 지키면 범죄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부터 자유는 결국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법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불법을 행했어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통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뭐예요?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형벌로부터의 자유예요. 심판으로부터 자유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난다고 보지 않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선택은 본인이 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끝난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해요.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하지 않든 간에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가 뭐예요? 그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게 진리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그럼 여러분, 이 자유가 그냥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속량해 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속량이에요. 속죄와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정말 암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비참한 우리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강점기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황폐하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강복절이 있고 해방의 날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은 그리스도의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결과예요. 나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자, 전에는 종이었어요. 무슨 종이었습니까?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 얽매여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 마귀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진짜 올무에 걸려서, 거물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속박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냥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종된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종은 끝까지 종이에요. 우리도 전에 제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종하고 자녀의 권세는 다른 거예요.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해야 돼요. 말 그대로 종이에요. 근데 자녀는 뭐예요? 부모 머리 위에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따라가요. 그럼 중국 같은 나라는요, 옛날에 이제 한 명만 낳았잖아요. 하도 이제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지금은 그걸 좀 풀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가면은, 여러분 아침에 애들이 이제 그 학교를 가죠. 그냥 학교 정문 앞에요. 난리입니다, 난리. 전에는 그냥 자전거 타고 오고, 손잡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자동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앞에. 그리고 경찰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요, 부모들이 반드시 정문까지 들려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그 하교하죠. 그러면 또 그 길이 막 다 막힙니다. 인산이 됩니다. 애들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요, 한 명만 낳아 길렀기 때문에 이 애들이 가정에 그냥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는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제가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 공산주의가요,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못하게 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성인 되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그냥 합니까?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나중에 애들을 데려오면 부모가 따라와요. 애들이 왕이에요.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완전한 자유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위를 보시면은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이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내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좋은 선한 일을 선택해서 이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걸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오른다든지 모든 것들을 뭐 얻게 된다든지 자기 어떤 꿈을 이루면은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그걸 낭비해버려요. 그 좋은 것들을 악한 일을 하는데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항상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자유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6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을 은혜롭게 복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 인생이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럼 성령은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아름답게 살아요. 그럼 내 육체의 욕심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것이 뭐예요? 대적한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을 가면 좋은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뭐예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굴곡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은 삽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10살, 20살, 30살 아니면 60, 70에 예수 믿어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영적 갈등이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에 살아왔던 내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옛날의 악한 습관이 내 안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었지만 내 안에는 계속해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는 마음을 잘 먹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세상 나가보세요. 집에 가보세요. 직장 가보세요. 친구 만나보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전에처럼 그 옛 사람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나를.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항상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폐잔병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은 먹었는데 세상 나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남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과의 싸움은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뭐예요? 세상의 탐심과 욕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요, 두 가지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보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몇 가지 10개 이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이에요. 음행.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삽니다. 오늘날 세상 보세요. 시대가 암울하고 암흑 시대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음행이에요. 성적 타락이에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육체의 현저한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자유함을 누렸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이제 주가 법이 있습니다. 주별로. 남자끼리 결혼이 허락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럽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남자하고 살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각해 지금.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설교를. 어느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일은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2절부터는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말이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의 뿌리가 뭘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형제 문제,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다 여러분들 형식적으로는 전부 다 논리를 펴요.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뭐예요? 근거를 다 제시해요.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이런 정치를 보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거는 세계의 종교 분석가들이 종교 자유의 1번을 한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가 넘습니다. 맨날 싸우죠. 당짓습니다. 입만 국민이고 나라입니다. 다 당리당략입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다 자기들 논리가 있죠. 원인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정치를 한 사람이 국민들을 사랑해 보세요. 자기를 희생하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화평하죠. 당 안 짓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살려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뭐예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모든 것이 기뻐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전에 갈라진 사람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다음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여러분 오늘날 인내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고 견디내고 이겨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요. 그 다음에 자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친절이에요. 친절. 남에게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위주야.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고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친절입니다. 그 다음 자비예요.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지금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것부터 딱 열거해가지고 여기 선함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하는 일이 선한 일을 보세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 참 그 좋은 일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서 가는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양선, 선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은 신실하라는 뜻이에요. 성실한 거죠.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실한 사람은 결국은 앞서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요. 내 형편에 따라 움직이면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뿌리 내리지 못해요.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다 그러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실함, 충성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온유함은 겸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 주제가 절제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절제.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이 절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제하는 능력이에요. 자제하는 능력.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에 운전하고 다녔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밀리니까 막 줄을 쫙 이거 몇 킬로씩 막 밀리죠. 근데 저도 이제 그 고향 갔다 오면서 이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좀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면 또 추돌 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앞에 차가 계속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를 계속 잡아요? 앞에 있는 차가. 앞차하고 바싹 붙어가는 거야. 바싹 붙어가요. 이 조금 있으면 브레이크 잡고. 근데 여러분들도 운전해 보셨겠지만은 좀 여유 있게 두고 가면 브레이크 쉽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 조절을 천천히 하고 가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죠. 젊은이들이 운전하는 거 보세요. 이제 저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유를 잊고 가잖아요. 그럼 칼치가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엑셀레이터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그럼 막 놀라잖아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능이. 엑셀레이터가 있고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브레이크보다는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속도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고 나겠죠. 여러분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브레이크를 잘 잡는 사람이에요. 때를 따라서. 미국 같은 나라에는 사거리가 딱 오면은요. 스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대가 지나가면요. 100대가 전부 다 스탑합니다. 빨간불이 와야 돼요. 그게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교차로에서 사고 난 일은 거의 없어요. 거기는. 신호등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돌아가요. 우리나라 좀 사고 난 데를 보세요. 사거리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앞에도 가면은요. 거기 이제 성당하고 거기 사거리가 있어요. 심심하면 거기에 하얀 자국을 표시해놨어요. 왜 그래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브레이크를 잘 잡는 게 뭐예요? 자기 절제 능력이에요. 여러분 스탑할 때는 반드시 스탑해야 돼요. 안 하고 달리는 거야. 왜? 지금까지 괜찮으니까.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니까 결국은 언제 깨닫게 돼요? 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절제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기 절제를 잘 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지금 사랑부터 그 마지막 충성까지 그 성령 열매가 나오잖아요. 전부 다 나오는 이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을 해도 절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다스려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다른 사람도 패가 되고 나도 해를 당해요. 다 좋은 거지만 뭐예요? 그것도 절제해야 된다. 적당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넘어버리면 뭐예요? 다 독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기쁨도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절제가 없어요. 그럼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다녀요. 장소도 없고 다른 사람 생각도 혼자 좋다고 웃고 다녀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많았어요. 그냥 싱글싱글 항상 웃고 다녀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요. 그 절제할 때예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은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한데 가서 싱글싱글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여러분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 친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절한다고 맨날 그 집에 전화하고 맨날 그 집에 찾아가고 시도 때도 없이 막 먹을 거 준다고 찾아가고 새벽 2시까지 막 찌개 끓이다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사가요, 이사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절제가 따라야 뭐예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삼녹용 좋죠. 돈이 없어서 못 먹지만 귀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삼녹용이 몸에 좋다고 하루 3끼를 인삼녹용만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년도 못 가서 암 걸려요.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항상 적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항상 뭐 만져요? 배를 만져요. 아이고 이런 빼야 된대, 빼야 된대. 그런데 입은 절제가 안 돼요. 그럼 맨날 병원 다녀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여러분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전쟁을 했어요. 근데 성을 함락한 거예요.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뉴스 나오는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무너져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이제 15장에 사울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이제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는데 져요. 지니까 그 나라에는 왕이 와서 지휘를 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누굴 뽑느냐? 사울을 왕을 뽑습니다. 왕을 뽑을 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작은 나라에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정말
초창기는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요, 자기가 싸워가지고 이긴 줄 알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념비를 세워요. 어떤 기념비일 것 같아요? 내가 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그걸 자기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위대한 장군 사울 해가지고 딱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너 싸움에서 이길지라도 거기 있는 물건 훔쳐오지 마. 다 진멸하고 버리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싸움에 나가서 보니까 그 당시는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그 동산이 뭐예요? 양이나 소떼들이에요. 보니까 막 양들이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털도 막 빛나고 토실토실하고 너무 이쁘게 이제 자란 거예요. 그걸 훔쳐옵니다. 좋은 것은 훔쳐와가지고 숨겨놓습니다. 그건 들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왕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왜 훔쳐오지 말라 한 거를 다 진멸하고 버리고 오라 그랬는데 왜 훔쳐왔습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해요.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해요? 순종을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왕이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왕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왕위에 오르는 것 최고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권력이고. 여러분, 오를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는 금의 무게입니다. 주인이 먼데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맡겨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겨요. 이게 수억이 나가는 것입니다. 액수로 치면.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놀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길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맡긴 것이 아니고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가져오라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또 배를 남겨가지고 가져왔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묻어둔 걸 다시 파가지고 왕이 그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혹시 손해볼까봐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당 종아, 너 진짜 잘했구나. 그리고 배를 남겨 자들에게 더 많은 걸 맡겨줍니다. 근데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주인을 생각했다면 은행에라도 맡겨놓고 이자라도 받아야지. 남에게 주고 그러면은 그 소출이라도 받아야지. 그냥 가져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리고 가진 것도 빼앗아 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두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지금 현실,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맡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게 맡겨준 것은 하나님이 맡겨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면 그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보세요. 사람 다 달라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관리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금수저 가지고 물고 나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관리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비록 내가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걸 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잘 활용하고 관리하면요, 인생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와서 뭐예요? 주인이 그걸 회개하잖아요. 결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산이 있습니다. 맡긴 대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 그냥 갖다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줬어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어떤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집에 와가지고 오늘 수익을 계산해야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또 가계부 쓰면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이거 하잖아요. 다 결산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맡겨진 일입니다. 잘 관리하면요, 비록 내가 작은 것을 맡았지만 잘 관리하면 나보다 훨씬 많은 가지고 관리 못하고 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으로 대기업 또 경영을 하는 경영자,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경영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공한 경영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그 책이 한참 유행이 됐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3가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자기가. 첫 번째 뭐냐? 가난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배우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저기는 타인할 때고 너무 허약해가지고 맨날 오늘로 말하면 병원에 갈 정도였는데 자기는 너무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95세까지 살다 가셨습니다. 건강하게. 자기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스승으로 맞이했대요. 그분이 하는 말을 다 배웠대요. 자기는 다 들었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경영가가 됐다. 여러분 태어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선용하고 관리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죠.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장작을 팼는데요. 마지막 가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한 사람은 50kg, 한 사람은 80kg를 장작을 팬 거예요. 그런데 80kg 그 장작을 팬 사람은 이 50kg 팬 사람이 보니까 중간에 쉬어가면서 하고 자기는 막 죽도록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50분 일하고 10분을 쉰다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했는데 왜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폈냐 물어보니까 나는 쉰 게 아니야. 쉴 때 도끼날을 갈았어. 여러분 도끼날을 갈아야 돼요. 마구잡이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중해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관리하면 돼요. 지금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 관리하세요. 시간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배우는 것도 관리하고 사람도 관리하고 신앙도 관리하고 여러분 관리를 잘 해보세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잘못 살아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신이 자유함을, 이 은혜를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헝청망청 써버리고 헝청망청 시간 보내고 허비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사세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세요.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세요. 맡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똑같지만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48시간이 될 수 있어요.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관리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